저와 여러분들 성도된 우리들은 정말 존귀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성도가 성도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참 존귀하다 그런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성도가 성도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 혹시 존귀하게 보여지지 않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뭔가? 그건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도의 본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성도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성도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존귀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15년 한 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도들에게 주어진 존귀함을 좀 회복하고 은혜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정말 2015년 한 해는 좀 성도답게 좀 살자. 성도의 본분을 좀 지키면서 살자. 성도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말씀을 시간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그 성도의 정체성 보면 성도는 또 누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은 이제 내일 새벽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밭에 대해서 성경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뭐 하나님의 정원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의 화분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정원과 뭐 화분 같은 것은 어떻게 보고 관람하는 거죠. 보고 관람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보고 관람하는 것이 정원이라면 밭은요 보고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밭이라는 것은 그 밭에서 나는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 밭에서 나는 소산이 있어야지만 그 밭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정원이라면 그냥 보고 관람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 존재 가치를 보여줄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성도는 뭐 정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성도는 밭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성도된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하려면 밭에 열매와 소산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산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도의 정체성을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밭인 그 성도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열매, 그 소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밭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 열매, 그 소산이 무엇일까요? 특히 제목 설교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영혼 소산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인류의 족보는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은 두 가지 족보 중에 한 가지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족보 중에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김 씨의 족보, 뭐 이 씨의 족보, 박 씨의 족보, 최 씨의 족보 그런 족보 안에 쭉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가지 족보로 나눠버립니다. 어떻게 나누냐? 첫째 아담의 그 족보에 속한 사람이 있든지 두 번째는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 있든지 둘로 딱 나눠버립니다. 그럼 아담의 그 족보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거기에는 뭐 몇 살까지 살았고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자식들은 몇 나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담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죽었더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거기는 또 예수님의 족보에 어떤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만 거기 특징은 뭡니까? 낳고 낳는 거. 아담 족보에 속해 있는 아담의 그 족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죽음의 족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는 생명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속했어요. 죽음의 족보인 아담에게 속해 있든지 아니면 생명의 족보인 예수님에게 속해 있든지 거기에 따라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아담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속한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럼 죽은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력이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명력이 잉태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 인류가 죄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전에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절의 시대.
에덴 동산에 아담이 처음으로 창조받고 나서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에서 무죄한 상태에서 살아가던 그때 아담과 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축복을 주셨어요. 죄가 들어왔지만, 그래서 죄가 점점점 만연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해버리죠.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죄 문제가 해결받고 구원받았던 노아 가족에게 또 제일 먼저 주셨던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넓게 얘기하면 전도하고도 또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했죠? 내가 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누가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에도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3년 동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도 너희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모든 말씀도 다 무엇과 관계된다고 했어요? 전도와 관계된다고 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왜 존재한다고 했습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맛, 천국의 맛을 내기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의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만드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를 전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고, 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의 상황과 처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편지라고 했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는 것도 마찬가지도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이 성도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바신 우리의 그런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받기 원하시는 그 열매가 뭐냐면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그런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이 전도의 열매를 그냥 맺혀도 그만 안 맺혀도 그만, 그게 아니에요. 참된 성도들은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걸 부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버거움으로 막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걸 여러분 부담으로 생각하면 안 돼. 버겁게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그걸요 특권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인류의 마음을 한순간에 다 바꿔서 하나님 혼자 그냥 모든 인류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지 않고 사람들 불러 모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인데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인데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들이 복된 거고요, 우리 교회가 복된 거예요. 그걸 부담스럽게 버겁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야, 하나님이 이 일을 혼자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그 귀한 일을 하시려고 하니, 그 귀한 일에 나를 쓰시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죠. 그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2015년 안에도 우리 VIP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요,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리고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꼭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밭인 우리의 밭에서 맺혀지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그게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주제의 메시지는 1년 내내 계속 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밭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는 착한 행실의 열매죠. 선한 행실의 열매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영역에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한 행실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착하게, 그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겉으로는 야 착해 빠져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속으로는 그래 니네만이라도 좀 착하게 살아라, 니네만이라도 좀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에 지금 요구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이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살아라.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우리를 악행하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 예수 장이라고 막 욕하고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또 직장에서 믿지 않는 동료들한테,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그런 이웃들한테 착하다고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선하다고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선한 행실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그럼 교회 안에서 뭐 날고 뛰어도요, 교회 안에서 막 날고 뛰고 뭐 뒤집고 뭐 다 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신자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남편, 아내, 부모, 그런 자식들, 절대 성도답게 사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 가운데 보면 착한 성품, 착한 인격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딱 보면 참 성품이 착하고 온유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착한 성품, 착한 인격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착한 성품, 착한 그 인격을 갖고 사는 그 성도의 가족 중에 남편이 안 믿고 자식들이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만요, 그 성도 자체가 착한 성품과 착한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자녀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도 좋은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나쁜 성격이고 악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나쁜 그런 어떤 신자가 있다면, 그 신자의 남편이 믿지 않고 자식들이 믿지 않으면 그 남편과 그 자식들은 교회에 대해서 마음문을 닫고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 절대 호감 안 갖고 있어요. 교회 그러면 치를 떨어요. 믿음 그러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먼저 믿은 그 성도들의 행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게 왜 중요할까요? 착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게 왜 중요해요? 그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착한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를 통해서 정말 이 뿌리 자체가 완전히 변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뿌리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열매는 항상 똑같습니다. 뿌리가 엉겅퀴면요,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열매도 엉겅퀴가 맺히는 거예요. 뿌리가 쓴 뿌리면요, 그 뿌리 자체가 쓴 뿌리면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늘 맺혀지는 것도 쓴 뿌리밖에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 자체가 선하면요, 뿌리 자체가 선하고 착하면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요, 어떤 조건에 들어가도 맺혀지는 열매는 착한 열매예요. 착한 열매가 맺혀지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착한 열매, 물론 이 착한 열매, 선한 열매 맺힌다고 해서 뿌리가 다 착한 뿌리다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따다 붙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따다 붙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맺는 게 아니라 따다 붙인 사람이 있으니까 단순히 뭐 착한 열매가 맺힌다고 해서 이 사람은 100%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뿌리 자체가 착한 뿌리면요 100% 착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100% 착한 열매가 나옵니다. 100%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축복합니다. 2015년에는 이 뿌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요, 뿌리 자체가 정말 착하고 선하게 완전히 박혀져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착하고 선한 열매 맺는 그런 뿌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뭐 기독교에 관한 그런 뉴스가 별로 좋은 뉴스가 안 나오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은 아주 그냥 희소식이 있는 그런 어떤 뉴스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2살, 3살 되는 그 꼬맹이가 그 엄마가 외출한 사이에 창문까지 가서 창문 이렇게 내다보고서 거의 이제 떨어질랑 막 말랑 그런 어떤 자리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119에 신고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119 와도 이미 늦을 것 같아.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발만 돌동 굴리고 막 소리 막 치고 그러는데 어느 하나 막 나서서 쉽게 누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한 학생이 그냥 그 높은 담을 그냥 막 올라가 가지고 철조망에 막 자기 교복 다 찢어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조망에 자기 걸려가지고 교복 찢어지는데도 그 높은 담 올라가가지고 뛰어넘어가지고 그 아이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 그 밑에 막 간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김한승이라는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한승이라는 학생인데 거기 딱 가는 순간 아이가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이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아이가 떨어지는 순간 그 아이 떨어지는 그 쪽으로 그 김한선이라는 학생이 막 달려가지고 그 아이를 딱 받고 싹 구른 거예요. 유도를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낙법을 이제 딱 받고 낙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한 30분, 1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냐면, 그 일이 있기 전에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 저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전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제 꿈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서 하나님 저에게 좀 꿈을 좀 가르쳐주고, 제가 이렇게 비전도 없고 꿈도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 교회 나가는 거 이렇게 반대합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반대하는데, 하나님 저 제 꿈과 좀 비전도 발견해가지고 열심히 그 일 해가지고 좀 아버지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사람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 교회 나가는 거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나 때문에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1시간 내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집을 향해 가다가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난 애가 3대 독자였대. 3대 독자. 그래가지고 부모님하고 할머니가 너무너무 나중에 그걸 알고 감사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그 아이 집을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 집을 찾아왔는데 그 아이가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닌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 집 3대 독자인데 학생이 살려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나도 학생이 다니는 교회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그 일도 방송이 막 타니까 자기 아들이 막 방송에 막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옛날에 착해 빠졌다고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교회도 못 나가게 했던 그 아버지가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 일단 여러분 따라하시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일단 착하게 삽시다. 우리의 삶에 이런 영화 같은 스토리가 없을지라도 최소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최소한 자기가 불성실하게 살고 무책임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게 살면서,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서 그거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성실하게 살으셔야 되고, 일단 부지런하게 사셔야 되고, 일단 정직하게 사셔야 되고, 일단 착하게 사셔야 돼요. 정말 선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의 열매도 여기서 맺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 더 보자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뭐냐면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년 이 땅에 사셨지만 3년만 공생애를 보내셨죠. 3년 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셔야 됐어요. 3년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전해야 되고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야 돼,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어요. 그죠? 3년 안에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데, 그 3년 안에 그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나 이 땅에 하신 말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도 부족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은 생략하고 줄여서 기록된 말씀이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던졌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역의 중간중간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회개를 또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짧은 시간, 중요한 시간, 핵심적인 거 말씀하신 그런 시간에도 처음부터 중간중간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 봅시다. 오후 시간이니까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가에 막 심어도 열매를 맺히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그런 무화과 나무를 지금 어디에 심었대요? 포도원에 심었대요. 가장 좋은 땅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냥 거친 땅에 막 심어도 나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 가장 좋은 땅 포도원에 심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농부가 뭘 기대했겠어요? 그냥 길가에 심어도 괜찮은 무화과 나무를 가장 좋은 땅 포도원에 심었을 때는 뭘 기대했겠어요? 열매를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이 돼도 열매가 없고 2년이 돼도 열매가 없고 3년이 돼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인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 소장농에게 찍어 불태워버리라고 합니다. 찍어 불태워버려라. 땅만 허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금년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이 금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리세요. 한 번만 더, 이 금년에만 기회를 주시고 이 금년에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면 금년에만 열매 맺도록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6절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했어요? 아까 우리 읽었을 때 어떤 단어로 시작했어요? 이해라는 단어로 시작했어요. 이해라는 접속사로 시작한 거예요. 그 이해라는 말은 뭐예요? 이 말이 지금 앞 단락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돼서 지금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락을 보면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3년 동안 열매를 기다리는데 그 열매가 없어요. 찍어 불태워버리라.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금년에만 더 참아주세요. 올해 그 열매 맺혀지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찍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회개 열매, 회개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올해도 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올해도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때는 찍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때는 찍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만 더 하나님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 포도원 지기가 간절하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주신 그 말씀 설마 그러겠나?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주인이 찍어서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했는데 설마 뭐 한 해 또 그거 못한다고 그러겠나? 그럼 절대 그런 태도로 받으면 안 돼요. 올해만 하나님 참아주세요. 그래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때 찍어서 불태워 주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기대하시는 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셔요. 그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밭으로서 이렇게 전도의 열매, 착한 행실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언제 맺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언제 맺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에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때에 맺어야 돼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밭인 우리들 언제 이 열매와 소산을 맺어야 되느냐? 내가 맺고 싶을 때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에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1장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우리가 잘 아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비유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시장하신 거예요.
시장에서 뭔가 좀 먹고 싶은데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한 겁니다. 야, 저렇게 잎이 무성하면 저게 무슨 열매가 있겠지 하고 가까이 가셨어요. 그랬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그때부터 말라버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의아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 13절 후반부 말씀 보면 이는 뭐라고 해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아직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안 맺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저주를 그냥 퍼부으셨잖아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언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언제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맺고 싶을 때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고 싶을 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내 스케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열매를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참 답답하시네요. 아니, 내 처지를 보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내 지금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내가 지금 그거 할 때예요. 너무 답답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 참 목사님 답답하시네. 지금 제 처지를 보고 나한테 지금 그런 걸 지금 요구하세요? 제 형편이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목사님 좀 진듯하게 좀 기다려주세요. 좀 느긋하게 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우린요, 때를 주장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때를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타이밍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내 상황이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면 열매를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그래서 나 열매 못 맺, 그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변명을 들여대면서 열매 못 맺힌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하고 우리 상황이 딱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하고 우리 상황이 딱 맞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때를 우리 상황과 처지에 맞추려고 하면 이건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요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요구하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요, 절대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요구한다 하시더라도 열매를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3장 9절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3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지핀이라.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 바울과 같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너희는 뭐라고 해요? 너희가 누구예요? 성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바울과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의 핵심을 지금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떤 배경 가운데 나왔는지를 알면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어요? 그 앞에 보세요. 그 앞 구절을 이렇게 보면 3절부터 쭉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구나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육신 가운데 있었거든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구나. 시기와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구나. 시기와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너희들 아직도 어린아이에 속한 신자고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보니까 나는 바울파라고 얘기하고, 나는 아볼로파라고 얘기하고, 나는 게바파라고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죠.
이렇게 서로 파가 나누어져서 분파, 분쟁,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고 도대체 아볼로는 뭐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성도된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물 주는 사람의 밭이 아닙니다. 심는 자의 밭이 아니에요. 물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의 밭이 아니고 그들을 심었던 그 바울의 밭이 아니라 누구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다. 여러분들 교회가 왜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싸움 속에 휘말려 있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밭인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인 것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사람의 밭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싸움 속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의 밭으로 생각해요. 담임 목사의 밭으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 뭐 1대 원로 목사님의 밭으로 생각하고 2대 원로 목사님의 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의 밭으로 생각하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의 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자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 속에서 헤매이는 그런 어떤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할 그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존중할 분은 단 한 분, 단 한 분, 단 한 분, 단 한 분, 단 한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존중하고 영광 돌려야 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밭인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인간관계가 더 우선시된다면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의 밭이에요. 사람의 밭.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요, 교인들끼리 끼리끼리 친해져 가지고 패거리 문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그 모임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어떤 작태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 위에 어떤 누구를 보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에게 충성을 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 모여야지 아무개 목사 아래 모이고 아무개 장로 아래 모이고 아무개 뭐 권사 집사 아래 모이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서 있는 김웅배 목사도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산을 맺게 하는 데 있어서 미적하게나마 동역하는 조력자에 불과한 겁니다. 조력자에. 목사도 그런 조력자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쳐놓고 목회자를 마치 하나님 이상으로 하나님만큼 이렇게 추종하고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목회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밭인 여러분들이 그 밭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하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산 맺게 하기 위해서 그냥 옆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섬기고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 올해를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철저하게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나누어져서 분쟁, 다툼, 싸움에 휘말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
그렇죠? 하나님의 밭, 사람의 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래,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그런 섬김과 충성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열매와 소산을 충성스럽게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